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자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청중파악이라고 하는데요, 설교학에서 청중파악에 실패하면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중파악을 딱 해놓고 있어요.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는 처음 예배 오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 경험들이 다 다르거든요. 요즘에 오전 예배 참석하는 청장년 인원들이 한 85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900명 될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뭐 이제 영화부에서 부모님들이 애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막 또 애들까지 해서 교회 한 12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주일날 1200명의 인원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설교자는 오전 예배에 한 8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설교의 수준이라고 하나? 그 포인트를 중간쯤에 맞춰요. 중간쯤에 맞춰서 설교의 단어나 또 설교의 본문이나 도입 그리고 설교의 수준을 맞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오후 예배에 맞추는데 오후 예배는 그래도 조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후 예배 설교할 때는 조금 깊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수요예배 때는 더 깊게 들어가요. 수요예배쯤 오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말씀을 들어도 잘 소화해낼 것 같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수요예배 때는 또 좀 더 깊게 들어가요. 새벽 예배 때는 더 깊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의 그 수준이, 신앙의 연륜이 한 중간 이하쯤 되는 분이 혹시 수요예배나 오후 예배 때 갑자기 왔을 때 설교가 소화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는 간사한 설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설교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최소한하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럴 때는 쭉 성경 본문을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서 눈에 잘 들어오는 본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표적 설교라고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을 찍어놓고 한다는 설교를 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쭉 절별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별로 나가는 설교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거듭남을 입고 어떤 사람은 영혼에 병이 들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자는 마음이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말만 해야 되나? 누가 또 그 예배에 참석을 하면 그 예배에 그 말을 듣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될 테니까 그럼 그분이 그 예배에 오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설교를 그걸 살짝 뛰어넘어 버릴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설교자는 점점 간사해지고 간사한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점점 포악해지고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최소한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설교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설교의 기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설교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하여, 지금 내 똑같은 얘기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강단에 섰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가까운 제 사람이 설교 오늘 어땠냐고 설교 잘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저는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할 때 은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진실해야 하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냐 하면 설교와 강의는 달라요.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사역을 7년 동안 했어요. 신학교에서.
교수사역을 7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설교자와 교수는 달라요. 강의와 설교는 달라요. 강의 시간에는 얼마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강의는 정보 전달만 잘하면 교수로서 으뜸이에요. 교수로서 으뜸이라고. 좋은 정보를 제대로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교수는 좋은 교수예요. 그러나 설교자는 좋은 정보만 전달되었다고 좋은 설교자가 아니고, 그 좋은 정보가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 좋은 설교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교회의 부흥은 설교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청중이 삶이 변화되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갖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잘못한 거죠. 그건 강의한 거죠. 그래서 말주변이 모자라거나 지적인 수준이 낮거나 사투리를 심하게 쓰거나 혹은 예화를 들 때 잘못된 예화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진실되게 전달하면 회중들은 삶이 변화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충신에서 Come and see를 생각나게 하시고, 와서 보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해요. 목회 철학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고 제 스스로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많은 그런 것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장로님들과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도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해요. 성도들이 일단은 밝고 분위기가 밝고,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좋아라 하고, 또 새벽 예배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또 오후 예배나 오전 예배 때도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강의와 설교의 차이점을 정보 전달과 삶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굳이 왜 필요한가? 여기서부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점, 다시 말하면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읽고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청중에 맞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는 마가대로 이 마가복음을 전해 듣고 삶이 변화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내 글을 읽고 변화를 경험하게 될 그 청중의 수준과 언어와 삶의 환경과 자리에 맞추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인 누가의 지적인, 그리고 생각, 환경, 그리고 내 글을 듣고 삶의 변화를 받게 될 어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사 누가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쓴 이 복음서를 누가 듣고 누가 읽고 누가 삶의 변화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을 독자와 청중을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청중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마태복음은요, 청중이 읽기를 기대하는, 이 복음서를 읽기를 기대하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풍습과 유대의 언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또 한 단어만 써도 유대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마태가. 마가는 로마 사람들이 청중이에요. 그 로마 사람들이
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마태, 마가, 누가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청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의사 누가가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은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 터키 쪽이죠. 터키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교인들을 청중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을 때 너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도 아니에요. 터키 사람은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으면 잘 이해가 돼요.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잘 이해가 돼요. 동양적인 사고와 동양적인 삶의 방식들이 복음서에 잔뜩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하나쯤은 계속해서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어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 대한 과목들을 많이 들었고, 마가복음은 머릿속에서 뚝뚝뚝뚝뚝뚝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가복음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마태복음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준비하면서 저도 또 새롭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마태가 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인기가 높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원사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용 때문에 마태복음이 인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내용이 마가복음보다 이해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유대인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쉬워요. 오전 예배가 쉬운 것은 오후 예배나 수요예배보다 쉬운 것은 오전 예배에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전하는 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알려면 그 담임 목사님의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수요 예배 설교, 기도회 하는 거, 인도하는 거,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다 들어봐야 돼요. 다 들어보면 저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 철학과 또 앞으로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뚝 드리거나 오전 오후 예배 뚝 드리고 나서 저를 우리 교회 같으면 저를 이해하고 목회 철학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틀렸어요. 그렇지 못해요. 오전 예배 때는 말씀을 들을 만한, 적어도 교회 리더들이 들을 만한 수준이 아니고 약간 낮춘다 그랬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또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때에 들려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교회의 방향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다른 교회 교인들, 그래서 우리는 교역자는 새벽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잘 대해주세요. 본인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도 매일 들으니까, 자주 들으니까, 본인이 등록하여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많이 들으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새벽 성도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역시 목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저자나 내용 때문에 마태복음이 좋고, 또 마태복음의 특징이 다른 복음서가 조금 다른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가르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상수훈 같은 거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딴 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반적인 쉽게 설명했던 것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청중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에게, 터키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겟네사렛 바다, 그러니까는
긴네사렛이라고도 하고 디베리아라고도 하는 그 위의 바다가 뭐예요? 위의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뭐 얘기하고 산중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을 설명을 하려면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냥 마태는 그냥 쭉쭉쭉 설명해 나가는 거죠. 유대인들이면 다 아니까 쭉쭉쭉 설명해 나가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인기가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마태복음의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이거예요. 그것은 금방 알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니까 유대인의 족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왕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뭐 히스기야도 알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을 알잖아요. 아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접근하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일 처음에 족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청중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중을 파악한다는 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제목을 왕의 출현이라 이렇게 적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의 출현이 어떻게 진행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족보.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우리 조상이잖아요. 다윗이 누군데요? 아유, 우리나라의 최고로 멋진 왕이잖아요. 끝났어요. 그의 후손이래요, 예수님이. 야, 그 말을 딱 들으면 이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읽을만 하겠는걸. 그래, 우리 조상의 후손이고 우리의 최고의 왕의 후손이니까 이거 마태복음은 진짜 재밌겠는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중파악이에요. 청중파악.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마가는 그렇게 시작 안 해요. 그렇죠? 요한도 그렇게 시작 안 해요. 이렇게 마가가 그렇게 하는. 그래서 쭉 읽어내려가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족보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왜 했을까?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6절 다윗, 아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단한 왕이었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16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아버지였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마리아의 남편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 아브라함 대단하지, 아이고 다윗 대단하지, 그래 요셉 대단한 분이었지.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왜 그런지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뭐 세종대왕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학 때 세종대왕 이순신은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뭐 청년들이 대학생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민족에 있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이제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이름을 얘기할 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이런 거죠. 2절에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의 12지파의 시조죠. 야곱 괜찮아요. 그다음에 보아스, 5절에 보아스, 룻의 남편인 보아스. 보아스도
기억할 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기억할 만한 사람이에요. 또 7절 솔로몬. 아이고, 솔로몬도 기억할 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지혜의 왕. 잘 나가다가 중간에 꺾여져 가고 마지막에 희한하게 끝마친 솔로몬.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잘 나가다가요 탁 꺾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편없어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 어쨌든 기억이 나요. 10절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15년 더 연장받았어요. 이거 뭐 이런 사람 대단하죠. 기억해도 될 만한 사람들, 뭐 그 밖에 여러 사람들. 그렇게 이제 대단한 사람과 기억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 묶었어요. 그 다음 이제 뭐 정말 낯선 사람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는 정말 낯설고,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 사람. 3절에 뭐 헤스론, 람, 13절에 아비훗, 아소루, 14절에 아킴, 엘리우 등등등등. 이런 사람 정말 낯설어요. 그렇죠? 낯설잖아요. 여러분도 낯설, 저도 낯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묶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이런 이름은 좀 빠져줬으면, 아이고 이런 사람들은 좀 빠져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이런 것들은 좀 빼지 그랬어. 아이고 뺐으면 좋겠는데. 5절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은 라합. 라합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기생 라합이에요. 적어도 술 파는 사람이었고요. 적어도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죠? 또 인종도 다르고. 라합, 이건 좀 빼지. 또 좀 내려가서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도 룻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죠. 그죠? 근데 룻도 사실은 굳이 유대인들이 룻 얘기를 늘 필요 있을까? 그냥 룻은 사실 제가 룻기를 언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요, 룻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룻도 좀 그래요. 사실은 시어머니 말 듣고 뭐 다 하긴 하지만은 그 보아스와 동침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장면, 그리고 룻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요. 보수주의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좋게만 설명하는 게 있는데, 좋게만 설명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올바른 신학의 태도죠. 무턱대고 좋은 것만 하고, 제가 청시신대원 다닐 때 못 읽는 책에 딱 이게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어서 이 책은 읽으면 안 돼요. 논문이나 레포트에 그 사람의 의견을 쓰면 F학점이에요. 무조건 안 돼요. 자유주의 학자들의 얘기, 신정통주의 학자들의 얘기,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서 룻도 제가 성경 해석학을 배우면서 룻이나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배운 그렇게 연구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룻을 다각적으로 쳐다봐야 되거든요. 다각적으로 쳐다봐서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이런 관점, 저런 관점으로 찾아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확립해야만 되는데, 그건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고요. 그걸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룻은 이래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알았어, 룻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룻도 이런 건 좀 빼도 좋을 것 같은데, 더 심한 게 나오는데요. 더 심한 사람 6절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안 써놔요. 이름도 안 써. 창피하니까. 바쉐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냥 해버렸어요. 우리아가 더 나은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일 뿐이에요. 바세바는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왜 왕궁에서 걸어가다가 보면 목욕하는 것을 보일 만큼 그곳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그게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윗성에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다윗성에서 거닐면 다 보여요. 그 지붕 위에서, 네모난 평면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한다는 게 이상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 논문들을 뒤져보면 우리아의 아내인 바쉐바의 정치적인 야망,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산책을 할 때 바로 그때 왜 하필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다 보이는 데서. 이상해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살펴보면 당대의 관습과 또 습성, 또 당대의 그 정치적인 어떤 긴장감 속에서 이해하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굳이 감정을 자극할 말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마태는. 그래서 밧세바라는 이름 쓰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하면 진짜 멋진 사람이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 역시 또 물론 우리아가 자기 아내가 왕과의 그런 관계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아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당대 왕궁에서 그런 사건에 대한 것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아, 적어도 장군이었던 우리아가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윗이 주는 술상을 받지 않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궤가 적진 가운데 있고 우리 동료들이 다 적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아의 마음속에 지금 어찌할 수는 없고 다윗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밧세바라는 이름 쓰지 않아요. 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했지만 밧세바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밧세바를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다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왜 넣었을까? 차라리 빼버리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대단한 사람, 뭐 그냥 기억해도 될 만한 사람, 낯선 사람, 뺐으면 좋겠는 이런 사람들을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요셉 같은 인물을 읽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낙심이 돼요. 아브라함 같이 못 살지.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야? 못하지. 아이고, 다윗처럼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씩 던진 사람을 용서해? 그렇게 못하지. 나는 안 될 거야. 아브라함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될 거야. 요셉?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함을 입었다고 하는 약혼녀가 잉태해서 해산할 때까지 어떻게 잠자리를 하지 않아? 난 그렇게 못하지. 안 돼.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할 거야. 끝. 대단한 사람을 강의할 때는요, 대단한 신앙의 위인을 강의할 때는 그 사람의 대단함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그 대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죠.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을 등장시키면서 다 대단하지? 그것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기억해도 될 만한 사람들 얘기를 또 하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거론하면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것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때때로 낙심스럽고 절망감에 빠지죠. 그리고 기억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자존심이 상해요. 난 그렇게 못 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차라리 빠졌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 속에 넣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낙심에 빠질 것 같아요. 절망감에 빠질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못 살잖아. 그럼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잘 배우지도 않았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낙심에 빠질 수 있는데, 낯선 사람 그리고 빠졌으면 좋았을 그 사람들은
진짜 매력적이지도 않고 고결해 보이지도 않고 훌륭해 보이지도 않고 매우 보기 싫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부도덕스럽고 사랑스럽지 못한 행동이 보석과 같은 대단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희한한 사람들, 기억하지 못해도 될 만한 사람들, 정말 저런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연면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한 희망을 가져다 줘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나 같은 것,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나도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대단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대단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일,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올려드리는 일에 내 삶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남을 세워주고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그게 은혜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살아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큰 일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큰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에 징검다리 같은 역할은 했구나. 할 수 있구나. 내가 살아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내가 대단한 일은 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45년 동안에 목사님이 제가 세 번째니까 이런 교회도 몇 없어요. 목사들 참 많이 바뀝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뀌니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그렇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제가 보석과 같이 빛나지 못하고 남들이 기억할 만한 목사가 되지 못하고 저래 목사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저는 제게 맡겨진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대단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런 반열에 그냥 똑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중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비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잘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뒤집는 거 잘하세요. 하나님 딱 뒤집어 버리세요. 뒤집기의 명수가 하나님이세요. 잘 나가다가도 한 번 뒤집어 버리면 끝나는 사람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냥 누가 뭐라 하는 것 해도 상관없이 그냥 그 일을 하다 보면 언제 하나님이 탁 뒤집어 세우세요. 하나님 높게도 하시고 높여주기도 하세요.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가 그의 손에 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뒤집게 명수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슴에 어느 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도래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고 빠져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내가 한 번의 인생이 뒤집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숨겨진 영웅들의 삶이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되지 않고 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인생들, 그리고 이런 이름은 빠져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다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살진 못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술을 팔고 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가문을 잇기 위해서 나이 많이 든 사람과 다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족하고 힘든 정치적인 야욕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남편을 죽음에 몰고 다윗의 막 몇 번째 부인이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그 속에서 낳은 아들이 또 죽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솔로몬이 탄생되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큰 일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묵묵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를 입히지 않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님의 큰 힘이 되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걸어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존재로 딱 기록해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치고 축복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왕의 출현을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출현을 앞당겨서 내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기억할 만한 사람, 그리고 빠졌으면 좋았을 만한 사람들, 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보석과 보석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면류관의 수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